그 땅이 축축하고 좋고 비가 자주 오는 그 여러 캐나다라든가 그 독일 쪽 방향에 보면은 나무가 굉장히 무성해요. 예, 그런데 이 바람이 세차게 불잖아요. 금방 넘어집니다. 왜냐? 뿌리를 깊이 안 내려요. 왜? 늘 비가 오고 또 토질이 좋아가지고. 근데 비바람만 치고 조금만 강풍이 불면은 거기다 자빠져요. 넘어진단 말이죠. 카타르에 갔더니 키는 뭐 1m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뿌리가 200m, 150m 이하로 뿌리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모래잖아요, 순. 그 모래 속에 계속 뿌리가 그 10년, 20년, 30년 된 그 세월 속에서 뿌리가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무성하냐? 나무는 아주 작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이 말씀에 깊이 자리 잡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마음의 심령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작은 풍락에 살다 보면은 항상 우리에게는 만사에 형통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러면 또 안 돼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지만은 그 아이들 커가면서 열이 막 오르고 또 애들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또 뭐 난 지 뭐 2개월도 안 됐는데 또 예방주사가 뭡니까? 그 안 좋은 것을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싸워서 면역을 키워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은 거기다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개인의 행편에 의해서 믿음들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또 믿음 생활 기껏 했는데도 나중에 보면은 믿음을 다 버렸어요. 신앙생활 안 해요. 그리고 참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진리 없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재미로 살지요? 아니 진리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무엇으로 삽니까? 예? 물질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세상 부귀 영광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걸 그렇게 살다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졌고 반드시 같이 합시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세상의 깜빵 생활은 10년 또는 30년, 50년 형 받고 살고 나면 끝나지만은 심판이란 것은 영원히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영원 멸망이에요.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좀 묵상하고 좀 말씀 좀 가까이 하시고 모든 생활에 좀 절제하시고 이 기간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할 때 부활절이라는 것은 너무 감격스럽고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예수 없이 무슨 맛으로 사냐요? 아니 진리의 말씀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냔 말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았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중에 오늘 히브리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얄팍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일을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 믿음 생활 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마음을 굳게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정말 믿어도 될까? 진짜 믿어도 될까? 내가 이 믿음이 속는 거 아니야? 그렇게 좀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교과서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잖아요.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이 교과서의 내용이 저쪽에서 연결이 되어 있고 쫙 교과서가 머리에 아주 정리가 돼 버려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을 깊이 알아지고 나면 마태복음이 보여지고 누가복음이 보여지고 마가복음이 보여지고 또 서신이 보여지고 이게 말씀으로 좋을 때는 예수를 잘 믿는지 잘 못 믿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수록 큰 난관에 부딪힐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견고해져요. 그래서 오늘 박스 안에 내용 먼저 한번 살펴보겠어요. 거기 마태복음 6장 48절 4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뭐 별스러운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 닦아서 말이죠. 이번에 제주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제주도는 무비자로 중국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아주 일주일 동안에 세게 제가 강의하고 어제 들어왔어요. 세게 말씀 훈련시키고 또 보름 동안은 일을 해요. 제주도는 일거리가 있어가지고 또 일해가지고 그 경비를 또 와서 말씀 훈련시키고. 그런데 제주도는 공사를 그렇게 합디다.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비닐종이 깔고 그 위에다가 세면을 다시 붓고 다시 또 비닐종이 깔고 또 거기 위에 또 세면을 또 깔고 이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여기 파고 비닐을 깔고 모래 또 세면 올리고 삼겹했대요. 이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우리 예수님 말씀 평범한 말씀이잖아요. 집을 질 때 밑에 기초공사 잘해야 바람이 불고 풍랑이 나도 견고하지만 밑에 기초가 잘못되면은 그냥 바람에 휩쓸린다. 그건 너무 평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진리란 말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정말 말씀으로 깊이 잘 다져져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왜 풍락이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왜 없겠냐고요? 그러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졌다고 할 때 참 외로 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주님밖에 없어요. 나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다 없어요. 마지막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아멘이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돈도 아니에요. 권세도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무엇을 그렇게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까?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예, 읽어 주실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갑자기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전부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남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남자의 후손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자 없이 처녀에게서 오직 여자에게서 아이가 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마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는 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머리통을 상하게 했다 이 말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너무 귀중한 말씀으로 풀었어요. 히브리서 2장 한번 봐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두려워해요. 죽음의 두려움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나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은 다 내려놓고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히브리서 2장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 이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드린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 잠을 못 자고 춤을 추고 너무 감격했어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2장 그 12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다 혈과 육을 속해 있어요. 그도 예수님도 또 우리와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입고 오셨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 이 마귀를 멸해버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해버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자유를 주셨고 해방을 주셨고 아멘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마음에 되새겨져야 이런 부분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게 원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영 대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던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 이 육체의 생명 때문에, 생명은 두 가지라고 제가 수십 번 얘기했어요. 육신의 생명은 비오스 생명이고 음식과 물과 이렇게 건강관리해서 사는 생명은 길어요 80이요 100년 산다고 해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죽은 자가 살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고 첫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살고 살아서 믿은 사람들은 영원히 안 죽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마귀를 멸해버렸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 750년 전에 말씀했잖아요. 7장 14절 한번 뚜렷이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한 자. 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그 내용이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봐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마리아가 처녀였습니다. 근데
은혜를 입으면 무슨 세상 부귀 영광 권세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보통 이건 은혜, 세상적에서 말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이 은혜. 마리아한테 너 아들 낳을 것이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죠. 나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이런 인사법이 또 유대에서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근데 자꾸 말씀하니까 나중에는 마리아가 그 은혜가 마음에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이 네 말한 말 아시죠? 예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에요.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은 육의 말씀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 이 말은 말씀이 내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어진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인격이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신성품이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요. 무슨 종교적인 행위로, 율법적인 행위로, 무슨 그런 윤리적인 행위로 옳게 바르게 살아고 그래서 사르칩니까? 영이 되고 생명이 될 때에 성품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어지는 복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루어진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지킬 만한 것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행복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어디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자기 생각 속에서 행복해지고 자기 생각 속에서 불행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사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님뿐이죠. 또 불완전한 나를 온전케 하신 자가 주님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참 죄를 담당하는 거 요즘 이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와 불의, 나의 죄와 허물과 불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했잖아요. 죄값은 사망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머리에 가시관 쓰고 손발에 못을 박히시고, 예? 이건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채찍에 맞으셨나요? 그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 육체의 아픔과 가시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대신 그 채찍을 맞으시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깊이 알 수 있도록 갈라디아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 뭘 말합니까?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주받습니까? 내가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할 내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셨잖아요. 우리는 율법에 10,000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못 지켜도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저주가 끝났어요. 우리는 저주가 없어요. 설령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더 주님을 바라보러 가는 거예요.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 3장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니 이런 말씀에 서로 교제합시다. 뭐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 듣고 좋아해야죠. 아멘. 아니 우리가 진리 듣고 기뻐하는 거지 뭘 듣고 기뻐하실래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진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예요. 변함이 없어요. 세상은 변할지라도 사람은 변할지라도 이 말씀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는 이 사실 엄청난 놀라운 율법의 10,0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준행하지 못해도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으로 끝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고 살도록 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배 드린 것처럼 좋은 거 어디 있어요? 예배 안 드리고 무슨 재미로 아무리 비싼 차를 타고 좋은 산골짜기 가서 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리고 그 어떻게 주일날 어떻게 사시나요? 예배 드리는 것 참 행복한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령한 복을 봐보십시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했죠. 9장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좀 깊이 알다 보면 우리가 보통 계급장 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계급장을 다시고 그분이 또 평강의 왕이래요. 그럼 우리가 그분은 무엇으로 정치하겠어요? 무엇으로 백성을 다스리겠어요? 평강으로 다스리십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의 평강이 나의 왕이 되셔서 우리도 그분의 평강으로 서로 평강을 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삼일째 하나님으로 하여금 밖으로 노출되어질 때, 밖으로 나타날 때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평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들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 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은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산불 났다고 해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왜 두려움,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깊은 우리 영혼의 자리에서는 이제 주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초소 우리 주님이 예비한 나라에 갈 곳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이 늘 내 머리와 내 생각을 꽉꽉 다스리도록, 주관하도록, 다른 잡념이 오고 다른 생각이 오더라도 오 주 예수여,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평강으로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평강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계속 평강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고 영광의 소망이 솟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솟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생이 막 솟아나게 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자, 말씀을 조금 이제 신약으로 접근해 볼게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 성경 가운데 뭘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되냐면은 그 요한복음 많이 인용된 말씀이 1장 한번 봐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의 존재는 아시죠? 존재란 뜻은 시간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말씀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셔. 웃고 삽시다. 예배는 행복한 거예요. 태초의 말씀, 태초는 시간 개념이 아니고 존재 개념인데 말씀인데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의로움이 있고 말씀 속에는 거룩함이 있고 말씀 속에는 주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1장 또 그 마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 이름이 예수라 해라.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게 예정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당신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저 50살이에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 80이 넘었어요. 그것은 세상 육신의 나이지 우리는 창세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멘. 영적으로 창세전에 있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태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이 말씀 없이는 이 꽃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성주신 되심이 바로
예수란 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할 수도 없도록 완전히 거룩한 자로, 완전히 의로운 자로. 좋아요. 우리 장로님 심하게 좋아요. 나 우리 장로님 성가대 선거 정말 이쁘고 이뻐. 오늘 한번 업어드릴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계속 장로님 그냥 웃는 말로 얘기합시다. 장로님은 꽃밭에서 놀아. 나이가 드셔서도 찬양대를 쓰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오늘 또 기도하니까 얼마나 멋져요. 끝까지 주님이 오란 날까지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거 돈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참 우리의 죄를 없게 한다. 그래서 그 성경 가운데 훌쩍 띄어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오늘 그 7절에서 9절 있는 내용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통해서 그 고난을 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 아픔 예수님이 전부 다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순종을 배워서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잖아요. 오늘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은 내가 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만큼이라도 믿음의 도움이 되고 생명의 보탬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더 끈끈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망 또는 죽음, 고난은 내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당신들에게 나타나리라. 내가 그 고난을 담당함으로. 그 고난으로 산다 못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내가 짊어지고 내게서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 아멘.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순종해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본인이 다 완성하고 이루셔서 우리에게 흠도 점도 없도록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우리에게 100% 완전한 순금, 순전한 금, 순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넘겨줬어요. 그 예수를 깊이 아시고 그런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다. 세상 풍락이 아무리 세상 살기 좋고 어려워도요, 계속 세상은 어려운 거예요.
알았습니까?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안식도 없어요. 주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주님 안에 평강이 있어요. 주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주님 안에 감사가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성경에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한번 봐보십시오. 히브리서 그리스도께서 봐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같이 합시다. 영원한 속죄함.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 간사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탐심과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뭉쳐져 있는 이 마음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함. 같이 합시다. 영원한 속죄함. 그 영혼이란 것이 좀 감격이 와야 돼요. 그 영혼이란 것이 샘물이 좀 솟아나야 돼요. 같이 합시다. 영원히 온전케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한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무슨 속죄함? 영원한 속죄함.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나에게 영원한 속죄함. 오 주 예수여. 이럴 때는 그냥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네. 아멘.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그냥 내가 입술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깊은 고백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을 뭐하라고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그분을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전능의 아버지가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사는 거예요. 나는 그의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멘. 그런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내마가 되어져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신의 성품된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